자, 계속 이어서 우리 존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의 축복으로 확대돼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또 같은 배경에서 오늘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공정하게 하라. 그 얘기죠. 공정하게 하라.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하라.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그 성경 책에도 여러 번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또 반복돼서 나오죠. 그만큼 이 오늘 신명기 말씀이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이 다른 곳에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앞부분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태형 얘기죠. 사람이 이렇게 때릴 때 엎드려서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 부분인데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태형은 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체벌하는 이제 그런 법인데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그것은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뭐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유명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그랬더니 39대 5번이나 맞았다 얘기를 합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고생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 가운데 재밌잖아요.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그랬더니 딱 하나 빼고 때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랬다는 거죠.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바울을 때리되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다. 40대 때리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 딱 빼가지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 재밌죠. 이름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끝까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요. 절대로 극단으로 가지 말라. 최후 극단.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지 말라.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40대까지만 때려라. 최악. 40대까지만 때려라. 이것이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한계인 것입니다. 더 때리면 죽을 수도 있고 그때 그 때린다는 의미는 이건 죄나 잘못을 확인하고 또 이것을 또 깨닫게 하고 이런 그 체벌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 죽으라고 때리는 거고 극단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 가지 말라는 것은 적당히 하라. 우리가 앞전에 저거 배웠었잖아요. 살인자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주변에 일어나는 살인자에 대해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져라. 방법은 뭐예요? 최대한 알아보고 조사했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끝까지 파헤치고 확인하고 계속 수시되면서 불안감 조정하고 억울한다고 계속 수시될 게 아니라 그 제일 가까운 그 장소에 장로들이 와서 송아지 잡고 목 잘라서 흘리는 피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보지 못하느라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말고 끝내라. 그 정도면 됐다. 근데 그걸 막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정의를 실현하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억울한 자 막 쑤시다 보면 꼭 누군가는 혐의를 씌우게 되고 그 의도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의 악이 누군가는 죄인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나 그 소설이나 사람들 말에 희생양 삼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해요. 인간은 꼭 그렇거든요. 원래는 희생양이라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빗대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스스로 대속한 희생양이에요. 그래서 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악한 건 뭐냐? 누군가를 갖다가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는 거죠. 희생양을 삼아서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예요. 아주 악한 것이 되겠죠. 희생양을 사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피하고 조롱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최극단으로 가지 말라. 끝까지 가지 말라. 적당히 하고 분명한 죄가 있으면 예, 아니요를 정확히 하면 되잖아요. 그냥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끝까지 극단으로 가서 할 때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한 놈 잡아서 죄인 만드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적당히 하라. 그게 계속 막 추적하는 과정 중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꼭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꼭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걸 이용한다고. 그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뭐 세월호나 뭐 이태원 참사나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걸 극단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붙어요. 반드시 붙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어느 선에서는 적당히 하고 끝내라. 자,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그 송아지를 잡아서 또 피를 흘리는 걸 통해서 이렇게 끝내는 그런 문제, 확대해서 보면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그 말은 꼭 39대까지 때려야 그 시원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뭐 10대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게 합당하도록. 그래서 확인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되면 돼요. 이 말을 좁혀서 보면은 벌금으로도 때리라 큰 소리도 포함. 벌금으로 때려서라도 이것을 넘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태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 속권죄의 정신 아니에요. 벌금 정도 내라. 그리고 좀 때리면 한 3대 정도. 수치스럽잖아요. 맞는 건. 그런 개념에서 가야 된다. 근데 인간은 악이 발동을 하면 끝까지 간다. 그러면 죽이는 데까지 가거든요. 죽이는 데까지. 그것을 악용하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기서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 그게 아주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추적하고 끝까지 막 파헤치고 막 죽이고 죽이는 데까지 가려고 할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이루면 공동체 분위기가 아주 악해지는 거죠. 또 누군가는 계속 억울해지고 계속 고소하게 되고 또 억울하다고 또 외치게 되고 점점 다음 단계로 악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우리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 교회라는 공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아이들과의 관계, 또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죠. 끝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가자. 막 파헤치자. 10년 전, 20년 전 막 끄집어내서 끝까지 가자. 그게 되냐고요. 대충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지나서 또 밥 먹고 풀고 또 바람 쐬고 와서 또 재밌는 거 가자고 하고 또 넘어가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당히 하고 미안하다 하고 또 찐빵으로 한번 때우고 또 웃고 때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적당히 하라.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화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공간이 축복이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간다. 막 오리열에 서리가 내리도록 파헤치고 막 여기다가 장부에다 써놔. 몇 월 며칠 막 그걸 계속 꿍하고 품고 10년 20년 품고 계속 그거 억울하다고 풀어내야 된다고 막. 그럼 여름에 소복 입고 앉아있는 이현처럼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들까지. 그러면 나는 억울한데 공간은 막 너무 분위기가 무섭잖아. 애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극단으로 절대 가죠. 아무리 억울해도 뭘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극단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의 책임을 지라고요. 내가 억울하냐, 내가 정의롭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또 반대로 그 아말렉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아말렉은요, 아말렉 족속은 공격할 때 꼭 뒤로 와서 뒤에서 공격을 해요. 안 해도 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그냥 수단으로 여기고 가야 돼요.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가면 이게 극단으로 꼭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탁월해진다.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분야에 탁월해진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탁월해지는 일은 뭐예요? 탁월해져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탁월함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서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탁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탁월함이 목적인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우월해지고 탁월함이 목적이 되면 사람이 완벽주의자가 되고 극단으로 갑니다. 극단으로 가요. 쉴 줄을 몰라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1등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병이거든요. 병. 뭐 진실한 거. 진실하면 좋죠. 왜 진실이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거기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실하게 사는 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한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진실한 것이 최고다. 그래서 무한대의 진실을 막 계속 추구하기 시작해. 진실. 막 최진실. 막 계속 진실해야 돼. 계속 가 그렇게. 그럼 병이에요, 병. 청소하는 거 좋죠.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공기도 이렇게 미세먼지 닦아내고 공간을 우리가 잘 안전하게 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청소하고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청소가 목적인 사람은 결벽증. 그 예전에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화성인 뭐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입구에서부터 막 뿌리고 다니고 막 가방에다 가지고 다니고 뭐 어디 그 코로나 이전의 얘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식당에 가면 막 뿌리고 앉고 뭐 누구랑 만나지를 못해요. 막 온통 뿌리고만 다니는 거 어디를 가나 막 그게 결벽증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 누가 친구가 집에 오지 못해요. 왔다가 미안해 자기 앉은 자리를 막 뿌리고 그러니 누가 불편해서 앉아 있게 해서 안 가지. 그러니까 깨끗한 게 좋은 거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너무 목적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실함도 마찬가지죠. 또 열심히 하는 거, 부지런하는 거 좋은 거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사는 모습이 참 그 자체가 귀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지런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또 보람도 느끼잖아요. 성취해 나가는 노력도 있고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함에 꽂히는 거예요. 부지런함에. 그러면 그게 이 일에 중독이 돼요. 일 중독. 그런 분이 부장님이고 막 그러면 직원들 퇴근도 못하고 막 눈치 보느라고 힘들어 죽죠. 너무 부지런해. 부지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큰일 나요. 또 기독교 영성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헤아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데서 기도의 의지가 우리를 그 한계를 경험할 때 한계 아래서 주의 뜻 안에 순종이 들어가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아는 거 기도. 근데 막 내가 열심히 그 기도 자체가 행위가 되고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기도 훈련만 해요. 주님과 나의 성숙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에 하나님 음성에 상관없고 기도만 훈련해. 계속 기도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또 치유. 내적 치유, 상처 그것만 계속 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치유 이후에 관계의 회복과 또 믿음의 성장과 또 주의 일을 하는데 헌신, 충성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지 못하도록 아파 있는 것들에 대한 치유를 하는 거고 인격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내적 치유만 하는 거에 계속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고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주 앞에 오면 임재 앞에 오면 내 자신이 비춰질 때 너무 창피하고 또 부족하고 주의 은혜만 또 크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 오늘 알아진다는 기쁨 속에 나아갈 때 그게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내가 주님 오늘 만나지는 거 그냥 어느 순간 알아지는 거 뭐 병이 치유되는 그 정도가 아닌가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그 은혜 속에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때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내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는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있으면 회개 찬양하기 시작하면 한 절만 나가도 회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자마자 이 벌레 많던 죄인 회개하세요 맨날 회개합니다 하루 종일 막 회개합니다 그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회개병이더래요. 회개병이.
주님을 놓치면 그게 회개죠. 주님 놓치고 내가 회개하는 행위만 계속하는 거. 저도 예전에 그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막 A4지를 막 하나하나 어렸을 때 생각나면서 기도하며 떠오른 것마다 막 다 적어보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몇 날 며칠 회개하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봤더니 그렇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결벽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 훈련, 회개 영성, 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팅해서 갈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중심이 녹아져 내리고 상처도 녹아져 내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부지런함, 성실함, 영성,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큰일 나고 결국 그러면 내 행위가 그 안에서 종교적 행위로 열심으로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으로 가고 그 내가 해낼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너 그것도 못하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작정, 뭐 어떤 시간, 일정한 시간을 또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것도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근데 그걸 막 작정시켜. 막 기도해서 막 권사님, 그러면 벌써 불안해. 목사님 입에서 21일이 나올까, 40일이 떨어질까 불안해. 그 여지 없어요. 그냥 무조건 40일. 그러면 40일 해야 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새벽하게 돼 있고 때가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고 또 실패하기도 해요. 그럼 또 도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내 자신을 꺾어가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지 지정해주고 확인해주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수단이고 주님을 아는 거 하나님 나라로 속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로 주장할 수 있는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왔을 때는 똑같죠.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수단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쓰임 받아야 돼요. 아름답게. 시간 모으지 말고요. 돈 모으지 말고 써야 돼요. 시간 써야 돼요. 시간 모으지 마세요. 쓰세요.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같은 1시간을 써도 창조적으로 쓸 수 있어요. 돈 10,000원을 써도 기적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수단이에요. 다 수단으로 거기에 창조적인 은혜가 예언적인 은혜가 거기에 덮여지면 증가되고 확인되고 더 가치 있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됐는데도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있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그죠? 블레싱, 축복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쉼이 있고. 근데 안식일이 목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을 보냈는데 주일날 보내고 막 지치게 하루 종일 일만 해. 일만. 지쳐버리는 거예요. 청년 때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그럴 때 보면 그렇죠. 교회 열심히 할 때 보면 아침에 한 7시 되면 나가야 주일학교 해야 되니까 막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그때는 저녁 예배 시대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고 한 8시 9시 들어가는 거 집에 들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해도 뿌듯해요. 피곤해도 뿌듯하고 그게 즐겁고. 근데 그게 목적이 주님일 때는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고 그래도 그게 즐겁다고 피곤해도. 근데 만약에 그게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그 행하고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안식일 자체가 주일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계속 그렇게 꽂혀가면 이게 극단적이에요. 지쳐간다고요.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일인데 쉼이 없어요. 막 열심히 노동만 있는 거겠죠. 절대 그렇게 가면 우리가 목적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는 뭘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언제까지 뭘 벌어버리고 말 거야. 승리하고 말 거야.
이게 굉장히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안식을 못하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열심만 남게 되고, 그리고 마침 그것을 혹시 이루었다가 10년 안에 뭘 이루었다 합시다. 그동안에 10년이 일한 시간 속에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때 뭔가 하려고 하면 이미 다 사람들도 없고 떠나가 버리고, 그때 해야 될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공부도 그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운동도 그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자, 80 됐어요. 이제 성공했어요. 80. 드디어 이제 내가 여행 좀 가야지. 그런데 관절염 생기고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둘레길이나 왔다 갔다 하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제 영광 외에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쓸 수 있을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가 다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죠. 아멘. 축복합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 오늘 40대 그 생각해야 돼요. 딱 40대 생각하면 40에서 하나를 감아 매 그 생각, 나는 의롭다, 난 열심히 했다, 거기다가 빗대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최극단 제한을 두는 거고 40까지 가지 말아야죠. 혹시 매를 든 자인데 선생님인데 아버지인데 매를 들었다. 근데 꼭 39대까지 때린 아버지 되면 안 돼요. 그 전에 교육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해서 결국 때린다. 몇 년에 한 번 때린다. 한 번 때린다. 그럼 한 3대 뭐 이렇게 끝내야지. 그 아버지의 굵직한 손으로 매를 들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진짜로 39대까지 때려서 나는 의롭다 그럴 거예요. 그게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 자기 자신의 한계라는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됐다 이거예요. 그 정도면. 거기서 말씀으로 꺾여야 돼요. 주님으로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계를 당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계를 당하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계를 넘어가려고 그래. 자꾸 행동을 발휘해야 돼. 그래서 40에 딱 제한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40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굳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내 한계도 넘어가야 될 열심이 있다. 39대에 굳이 자기를 못 박아놓는 거예요. 39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게 아니에요. 한계를 느낄만 할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 요즘 못 때리게 하지만 뭐 때리면서 그 회초리 들었다. 그러면 그게 폭력이 되면 안 되잖아. 교육을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계고 스승도 한계고 아이도 한계를 만나질 때는 거기서는 적당히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막 매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공포스럽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공포의 탱자나무라고 이거 하나 들고 나오고 우리 시험 본 날 오후에 보내달라고 영화 보기로 이제 학교에서 옛날 그 단체 영화 하는데 영화가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보통 오후에 가잖아요. 영화 보러 단체 영화 가기로 했으니까 근데 캔슬 됐으니까 집에 가자고 막 근데 자율학습하고 가라. 그래서 막 학생들이 밖에 운동장에 다 나와서 막 데모하자고 막 다 웅성웅성 모였는데 다 모이니까 선생님들이 위기감이 왔나 봐요. 막 설득하러 오는데 안 되는 막 다 우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공포의 탱자나무 딱 들고 나오니까 다 들어가요. 휘젓고 다니니까. 난 그분에게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무섭다, 때린다 밖에 안 나와서. 애 하나 걸리면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잘못할 만큼 그렇게 맞았나 아이들이. 막 무시무시하게 그때는 많이 때렸잖아요. 하나 걸리면 시범 케이스를 맞으면 무지하게 때렸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많이 맞고 왜 그렇게 때렸는지. 근데 생각해 보면 교육이 아니었어요. 교육이 그냥 폭력이었지.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머리에 그분에게 뭘 배우는. 딱 이미지와 이것만 알아요. 하얀 탱자나무 들고 나오고 선생님이 이거에 조폭이 조폭.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또 저는 또 목사로서 목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막 기도 훈련시키고 저는 그 중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리는 자기 모습을 자기답게 해내는, 부모는 부모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우리 지금 신명기 하면서 남자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남자다우면 돼요. 모든 가정의 음란, 불륜, 이것의 모든 책임은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 이 땅의 모든 여자가 다 음녀라 할지라도 남자가 남자다우면 끝나요. 그래서 아담이 책임인 거죠. 하와가 따먹었어도 아담이 하와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나갔으면 또 역사는 어떻게 풀어졌는지 몰라요. 남자가 남자다우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또 가정의 책임, 모든 것의 시작, 남자가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요구하지 말고, 아내를 요구하지 말고, 남자가 남자다우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주권을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상에 대한 그 기준이 교회 있잖아요. 막 정치가 오늘 막 투표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난리를 쳐도 교회는 그냥 교회다. 교회가 정치로 가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계속 교회 나오면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기능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모인 힘을 막 사업으로 가고 사람 많이 모인 힘을 정치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 모일수록 끝까지 예배로 가버려야 돼요.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건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다움을 나타내고 예배의 힘이 생기면 세상이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많이 모이니까 우리끼리 진실하자, 정의롭자, 공의롭자 이걸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교회 제대로 된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학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분야로 가는 길을 따라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해야지. 그럼 막 운동선수 되라. 그럼 되지 않잖아요. 그게. 교회가 제일 할 수 있는 걸 잘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지 말라. 절대로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중단돼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한계를 경험한다. 뭔가 안 된다. 선생님이 내 제자가 안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그 한계를. 나도 한계, 너도 한계. 그래서 기도해 나가야 되고 대화해 나가야 되고. 사람이 그 한계를 경험할 때 바로 거기에서 인간적인 의지나 또 어떤 노력이나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적당히 끝내라. 그게 40입니다. 40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10대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세대가 될 수 있고 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태형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물질로 갈 수도 있고 용돈 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경고로 갈 수도 있고 이게 한계, 그 아이의 한계를 보고 가야죠. 그게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절대로 극단으로 가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 정해준 극단도 하나 가만 매로 또 내가 또 그까지 가보는 거, 그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의지가 꺾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디모데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경에도 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하는 방법은 곡식단을 풀어다가 타작 마당에 이렇게 펼쳐놓고 소를 거기에 지나가게, 소가 지나가게 하거나 또는 소 뒤에 이렇게 큰 타작 기구를 매가지고 소가 지나가면 이게 굴러가면서 곡식을 때려서 타작하도록 만드는, 그걸 달았다. 그러니까 곡식을 타작할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소가 필요했어요. 소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 그 타작 마당에 있는 소를 타작하기 위해서 소를 지나가게 하거나 뭐 이렇게 도구를 매달아 가지고 일을 시킬 때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았다고. 그 말은 뭐냐면 소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곡식이 맛있다. 맨날 풀만 먹었는데 이거 곡식 맛있네. 먹게 하라 이거예요. 소도 먹으면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소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이 고아 가부 나그네뿐만 아니라. 근데 마땅히 일할 자에게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라. 소일지라도 일을 시킬 때는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마음대로 일하는 동안에는 소도 주인이 먹을 곡식이지만 먹을 수 있도록 그 타작마당에서는 허락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또 10절까지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 걱정하고, 우리 소 어떻게 할까, 우리 소 배고프면 어떨까, 그 소 걱정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하나님 먹이신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위한 게 아니다. 이것은 사역자를 위한 게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 그 생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인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은 것은 마땅하다. 세상에서 일했을 때 싹스를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체나 환경에서 일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급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싹스를 줘야 된다. 절대로 속이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나와 형사치수,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혼인제도, 형사치수제인데, 왜 그랬느냐? 당시 여자들은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붕 떠버리는 거죠.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임의 값을 지불했고, 또 나가서 혼자 소속해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버림당하는 거겠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보호 차원이에요. 이 당시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땅을 이렇게 팔아야 되거나 땅이 넘어가도 희년이 되면 돌아와요. 제 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땅이 자기 땅, 조상 때부터 이어받은 땅을 기업을 물었기 때문에 다시 그 자손이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을 영구히 하나님께 속했고, 지파에게 주신 땅은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결혼해서 살면 그 남편의 기업에 같이 이어갈 수 있어서 가난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죽어도 그 땅을 유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땅을 이어받게 하고, 그 안에서 어머니가 또 아내들이 이어서서 쭉 그 땅에 거할 수가 있는, 보호를 받게 되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기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이 죽었을 때는 자기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동생 이름, 자기 아들로 삼지 않고 형의 이름으로 형의 기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한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장남, 장손이 없는 경우는 그 동생의 아들, 첫 아들을 보냈어요. 형님한테 보냈다고, 큰 아들로. 내 친구도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큰 아버지였고, 진짜 아버지는 둘째였고, 어떻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나를 잘해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진짜 아버지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큰 아들로 큰 집으로 보내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장손 삼고. 또 그렇게 자란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로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이런 제도가 있었다. 근데 그 동생이 거부해. 난 싫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또 아내 얻기 싫어. 그래서 싫어하면 이건 그 정욕에 관한 문제나 또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업을 잇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아주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장로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재밌어요.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다 막 침을 뱉어요. 이건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넌 신발 벗은 놈이다.
너 신발 벗은 놈이야. 그 막 수치를 줘버리는 거예요. 신발 벗은 놈. 되게 큰 욕인 것 같아. 제일 큰 욕인 것 같아.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런 욕하지 마. 이 신발 벗은 놈아. 제일 무서운 욕입니다. 룻기에 나오죠. 이 모습이 룻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제일 가까운 형사지수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다음 단계고 보아스보다 그 전 단계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잖아요. 룻을 취하라 그랬더니 싫다. 그래서 결국은 거부하게 되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룻기 4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이제 수치를 주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온화해져서 상징적 의미로 신발을 벗어 줘버리는 걸로 이제 수치를 주지는 않지만 그게 증표가 되는 모습으로 되어졌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 살아 하고 나는 신발을 벗노라. 나는 안 한다. 거절 의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웬 갑자기 신발을 벗냐 막 이런 표현인데 이게 요런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신발을 벗는다.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기업 붙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되는 거죠. 자, 룻기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느낌이 룻기에서는 이렇게 침을 뱉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거절의 의미고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버렸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버림당하는 거예요.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성해서 보아스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대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지만 다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끝났지만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다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방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원래 권리는 마귀에게 있지만 마귀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주의 놀라운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다시 확대해서 얘기하면 막 한 개 40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막 끝까지 가고 39대 막 이렇게 가고 맨날 거기서 놀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겨우 때리면 3대 그리고 아니면 경고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 개념이 책임지는 거예요. 기업 물어주고 감을 있게 해주고 은혜로 와야 돼요. 교육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막 체벌하는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공간에는 그런 안쪽으로 품어주고 기업을 물게 해주고 이어주게 하고 하는 그 공간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고 전체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살라 이거죠. 또 공평한 추 다르게 하고 쌀 때 밑에 다 잘라버리고 높여가지고 이만큼 수북하게 쌓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울 다면 추가 또 다르고 막 겉모양은 비슷한데 사실 살짝 다르고 막 이런 거. 그 외전에 중국산 갈치 뭐 이렇게 고등어 뭐 이렇게 생선 들어오면 새우 그거 막 얼음 엄청 먹여가지고 얼려가지고 뭐 얼음 무게 물 무게 거기다 무슨 또 게 속에는 또 이렇게 실리콘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들어.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편부 쓰지 말라. 지금 여기 소래포구 그래 난리 나잖아요. 뭐. 그렇게 속여서 팔지 말라. 그 받은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결론이 이겁니다. 정의와 공평은 우리 공간의 축복입니다. 아멘? 정의와 공평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려요. 반대로 부정과 불의, 오늘 선거에 대해서 중요한 부정과 불의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는 인간적으로 성공해도 저주받아요. 반드시 저주받아요. 근데 정의와 공평은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말렉 멸하라. 뒤치지 말라. 뒷북치지 말라. 상대가 죄 있어도 세상 다 알거든요. 세상 다 알아요. 그걸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에서 확 까발려버리고 막
기자 이미 다 세팅해 모아놓고 막 이미 또 세팅해 놓은 기자가 악의적 질문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그 싸움 판을 거기서 걸지 말라고. 내가 진짜 정치판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 정당한 정치 노선이나 목적 가지고 꾸준히 해온 그 결과를 가지고 싸워야지. 자꾸 얄팍하게 아말렉처럼 뒷북치고 꾀부리고 막 이상한 말 퍼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본이 끝까지 욕 얻어먹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주만 공격할 때 그렇잖아요. 막 선전포고도 안 하고 아말렉법이에요. 그냥 쳐버리는 거 그냥. 그게 확대돼서 결국 폭탄 터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하마스 같은 경우도 경고장 날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막 크게 한다고 난리치지만 지금의 전쟁은 기습하면 안 돼요. 아말렉법 하면 다 망해. 반드시 망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그때는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그렇게 뒷북치고 아말렉처럼 술수 부리고 머리 굴리고 결국 망합니다. 결국 여론도 역사적으로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말렉 잡듯이 일본 때려잡겠다고 해서 결국 다 폭탄 터지고 그렇게 쭉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쟁 끝내기 위해 더 큰 거 얻어맞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아말렉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업도 그게 뒷북치거나 뒤집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것도 엮이면 안 돼요. 일 같이 하면 큰일 나요. 그냥 그 앞에서 있으면 있는 듯 없으면 없는 듯. 양이 아말렉 될 수는 없죠. 양이 그죠? 무슨 말만 하면 매 하는데 무슨 뭐 아말렉이 숨지도 못해요. 그 양 소 보세요. 소 양. 그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더니 사울이 딱 이렇게 감춰놨잖아요. 제일 좋은 놈. 근데 이 양이 언제 양양 그래요? 사무엘이 딱 나타나니까 이 양이 소가 하고 그러잖아. 마침 그때 저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소가 조용히 누구 없어 하고 있었으면 안 듣겠을 텐데 그 전까지 조용했다고. 양은요 힘이 없어요. 너 경고해도 양 없는 양 숨어 있는 양. 그런 양은 양답게 있는 게 승리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대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할 수 있으면 해줄게, 없으면 미안해.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 말 못해가고 억지로 그냥 혼자 속 앓고 나중에 큰 문제 터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오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정 안 되면 못하고 그럼 또 기도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보는 거예요. 가보다 보면 신기합니다. 물이 열려요. 물이 열리고 홍해에 막 길이 있는 줄 몰랐는데 길이 생기기도 하고 그 길이 없어요. 그러면 또 무리로 거기 안에 일도 생기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계로 가지 말고 은혜로 자꾸 들어와서 품어주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정과 불의 싸움 중에서 이상한 방법 뒷북치고 또 음낭 잡고 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와 방법들로 어떻게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런 죄된 의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함께 서가는 축복의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교회의 모든 사역 현장에 주의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